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성경입니다. 130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5쪽 하박국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1305쪽) 구약성경 1305 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끌어안아 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이 보신 본문도 매우 익숙하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면 이 찬양도 있듯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이름의 뜻이 멋있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여성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늘 안아주는 남자. 하박국은 안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왜 안아주는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줘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는 선지자로 보낸 사람이 하박국이었어요. 근데 하박국이 활동했을 때의 이 남쪽 이스라엘의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요시야 왕을 들어보셨을 텐데 뭐로 들어보셨냐면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라는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일찍 죽으면서 8살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살의 왕이 됐으니 그 인생이 힘들죠. 그런데 요시야라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8살. 정훈아, 네가 몇 살이니? 정훈이가 8살인가? 정훈이 나이 때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지금 정훈이가 8살인데 정훈이 나이 때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는데 요시야가 성장하면서 요시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남쪽 이스라엘에 온갖 우상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없애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요시야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요시야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포옹하고 안아줬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목사님,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도 하고 나라를 잘 운영하는데 굳이 하박국 선지자가 필요했겠어요? 아니요, 필요했어요. 왕의 말을 안 듣고 선지자가 계속 외쳤거든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말을 안 들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 활동했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남쪽에 이 요시야 시절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했던 사람들에게 계속 말한 게 뭐냐면 너희들 이러다 큰일 난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고 예언을 해요.
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예언을 하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장, 3장까지밖에 없어요. 1장을 펴보세요. 1장.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 바로 1장이거든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6절 보세요. 여기에 앞으로 쳐들어올 나라를 설명해 주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사납고 성급해요. 자, 그리고 8절 보세요. 그 갈대아 사람들의 8절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대요. 자, 사납고 성급한데 빨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사납고 성급한데 빨라요? 아, 이런 사람이랑은 한마디로 같이 못 살죠. 사납고 성급한데 빨라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납고 성급하고 빠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바로 바벨론을 말해요. 이 갈대아 사람은 오늘 성경에는 갈대아 사람이라 나오는데 그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앞으로 침략해서 너희들 다 망가뜨린다. 너희들 다 점령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빠르고요. 힘세고요. 강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자신들에게 자부심일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이 신이었어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장 11절.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밑에 11절 보시면 이게 그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와, 신이 뭐냐면요. 자기 힘이 신인 사람들인 거예요. 내 힘이 신인 사람들이었으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신이세요? 아니세요? 자, 우리들은요, 목사님, 저는 인간에 불과해요. 피조물이에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힘으로 뭔가를 조금이라도 의도하고 애쓰잖아요. 그 순간이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이 신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아가 지금 막 보행기 잡고 막 있잖아요. 그 지금 수아가 잡고 있는 그 힘 있죠. 지금 당장 그 수아에게는 그게 신인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면 내가 내 힘 의지하고 내 힘 붙드는 사람은 그게요 신이에요, 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살잖아요. 오늘날 뭐 갖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을 길러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연봉 높은 데 가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왜 그래요? 나를 힘을 기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더 심각해졌죠. 뭐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여러분 전 세계에요. 여기로 가면 제대로 된 힘을 키울 수 있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와서 뭐를 하면 힘을 키우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지 아세요? 성형이에요, 성형. 다른 나라에서요, 우리나라를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대한민국 가서 성형수술하면 제대로 이뻐진대. 부작용도 없고 아주 잘한대. 어디? 저 강남 가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러분 성형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최고래요. 성형 왜예요? 이뻐서, 잘생겨져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면접 가면 맨날 떨어지는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성형을 하고 나서 면접장 딱 들어갔는데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간 거야. 이제 잘생겨졌다 이거예요. 사람이요, 내 외모, 내 학벌, 내 돈으로 나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사람들이었어요. 자, 하박국이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빠르고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 신이라고 믿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 시점을 아셔야 되거든요. 시점, 다시 3장을 펴보세요. 하박국 3장 16절.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어요. 뭔가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바벨론이 올라온다는 그 치러 올라오는 환란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라고 나오죠. 자,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하박국이요, 무슨 소리를 듣고 창자가 떨렸냐면 바벨론이 공격한다라는 소리 때문에 창자가 떨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창자가 떨려 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죠. 우리가 창자가 어떻게 떨려요? 창자가 떨리는 걸 우리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심장이 막 뛰는 것도 우리는 심장 소리도 못 듣잖아요. 피가 돌아가는, 혈액이 순환되는 그 피 돌아가는 소리도 우리는 못 듣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 하박국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자기 창자가 떨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 날을 기다린다고 말한다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기다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자, 기다리긴 기다려요. 근데 어떤 기다림이라면, 자, 저를 와서 죽이세요라고 하는 기다림이에요. 이 누아흐라는 말이요,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릴 때 쓰는 말이 누아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과 자신들의 나라의 형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냥 아무것도 저항도 못하고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자가 떨린다라고 매우 시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온다는 소리가 들은 거예요. 온다는 소리가 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예요.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상태가 하박국과 그 나라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17절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대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감람나무, 뭐 무화과나무 이런 거 말하니까 이게 피부로 안 와닿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갈 차가 없고, 여러분의 지갑이 없고, 신용카드가 없고, 직장이 없고, 전화가 안 되는 상황, SNS가 안 되는 상황, 인터넷도 안 되는 상황, 차에 기름도 없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뭐 소출이 없고 뭐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 먹을 게 없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 배경을 지금 시대로 치환해서 말해주면 여러분들 삶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손발 다 묶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할 때 하박국이 첫 단어를 뭐라고 썼는지를 다시 봐보세요. 17절. 첫 단어가 뭐예요? 비록이에요. 비록. 비록. 자, 이 말을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데 비록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비록 언제 쓰세요? 비록이라는 말을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기성이가 있는데, 기성이가, 목사님, 제가 비록 지금은 나이가 어릴지라도, 맞죠? 목사님, 비록 제가 지금은 돈이 없을지라도. 자, 비록은 언제 써요?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비록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이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나는 나이가 클 거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록이 담고 있는 메시지, 언어학적인 메시지예요. 비록이라는 말은, 내가 비록 어리다라는 건 뭐예요? 목사님, 저 비록 지금 나이 어려요. 맞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목사님, 비록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인정하지만 나 어른 될 거예요. 맞죠? 그 말이 포함된 거죠.
우리 박영철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비록 지금은 가진 것도 없지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두고 보세요. 저 나중에 갑부 될 거예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비록은 그런 말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은 언제 쓰냐면 현재, 지금 쓰는 말이 지금. 근데 지금 다시 성경을 잘 보면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대요. 방금 전에 오늘 성경에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 나중 일이라고요. 근데 그 나중 일을 지금 현재 속에서 하박국이 비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만약에 지금 마주쳐서 여러분 막 대화하면서 내가 비록 없어요 집사님, 내가 비록 지금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비록 나중에 가난할지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비록 나중에 공부를 못할지라도, 이렇게 말하지.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나중을 그렇게, 나중까지도 없는 걸 다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답을 찾아갈 때 이 하박국 선지자 안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어요. 자, 힘이 존재하는데 1장에 등장하는 힘과 3장에 등장하는 힘이 있어요. 아까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신이 누구였죠? 자기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 안에는 두 개의 힘이 존재하는데 내 힘을 의지하는 그 힘이 하나 존재하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예요. 3장 19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 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 성경을 마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하박국이 앞으로 오지 않을 일을, 미래의 일들, 고난의 일들, 환난의 시간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하박국처럼 우리의 인생이요, 항상 어쩌면 환난의 날처럼 끝자락에 와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환난의 날처럼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하박국 사람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다가올지 모르고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어느새 벌써 2024년 연말이에요. 자, 여러분 연말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되셨어요? 안 돼요. 내가 뜻한 대로 되는 해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박국처럼 환난 날을 기다리는데 마치 죽을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인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신격화했던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없는 것 있습니다. 부족한 거 있고요.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때 내 힘과 하나님의 힘, 인생은 두 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힘을 선택하는지 물어보세요. 나는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성경을 지난주부터 준비를 했는데 어제 우리 교회에 되게 기적 같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저작권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오늘 말하려고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놀랄 일이신데 어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어저께 제가 교회에서 다 준비하고 청소하고 설교 준비하고 오후에 있었는데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 그랬더니 저 거제도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가 왔대요. 근데 그 아들이 생각지 못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카톡 우리 교인 방에다가 심근경색으로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안영애 성도님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여기 우리 안 성도님 일어나셨어요. 앉으셔도 돼요. 우리 안영애 성도님이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30분만 늦었어도 돌아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고, 우리 안복여 집사님의 이제 조카 되시는데 그때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연락 주셔서 급하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한 것만 아신데 그 전후 과정을 알면 왜 기적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안영애 성도님이 사실 성실하고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집안 상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성도님이 이제 거제도의 아들 때문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이제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집이 서울이 아니세요, 여러분. 저 경기도 쪽에 계세요. 여기서 몇 시간 가셔야 되는 거리인데 지금 어저께 우리 고모 우리 안복여 집사님 집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제 오셔서 예배 드리려고 주무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지금 오신 건데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청소하러 이렇게 오셔서 저희랑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울로 이제 이사를 오고 여기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여기로 가까운 데로 다니고 싶으신 소망들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어저께 우리 식사하면서 그냥 진짜 토요일 날 청소 끝나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끼리. 그런데 이제 안성도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돈을 벌려고 엄청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벌려고 하다가 그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다가 쓰러진 게 바로 심근경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성도님이 그 중환자실에 가 계실 때 자기가 돈에 집착하고 돈 때문에 돈 따라가려고 하다가 쓰러진 걸 자기 스스로 환자로 있다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뭐를 깨달으셨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 중환자실에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로, 내가 다시 교회로 가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안 집사님이랑 소통하면서 이제 교회로 오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왔다가 어제도 청소하러 오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영애 성도님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고난이 많았는데 고난의 여정을 본인이 뭐를 깨달았냐면 결국 내가 돈 쫓아가다가 내 고난을 내 스스로 만든 꼴이 된 거예요.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깨달으신 거예요. 깨달았는데 어저께 밥 먹으면서 그랬잖아요. 목사님 서울로 오고 싶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오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건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 여러분 지금 보세요. 30분만 늦으면 돌아가실 거라고 했던 분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치료하셔서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운 거예요. 아들이 전화가 와서 엄마
이러이러 해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뭔가 준비했던 일들이 있던 거예요. 아들이. 근데 준비했던 일이 있는데 어저께 우리끼리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집 여기 이사를 오려면 몇 천만 원은 있어야 집이라도 얻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진짜 아들이 전화 와서 몇 천만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몇 천만 원이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 안성도님이 서울로 이사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뭐였냐면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얼마 전에 보험을 들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줄도 모른 거죠, 사실은. 이런 일이 예상도 못한 거예요.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거라고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그 보험을 그냥 아들이 청구를 했는데 거기서 몇 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돈이요, 딱 성도님이 어저께 우리랑 말했던 금액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밥 먹으면서 그 목사님 요 정도만 있으면 여기 서울로 이사 올 것 같아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에요, 그 돈. 그 액수가. 제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놀랬어요, 진짜. 그래서 어저께 얼마나 기쁘시던지 두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로 이사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전화하면서 안영애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돈보다 저분의 고백이 저를 너무 감동했던 게 무슨 고백을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네요. 하나님이 돌보신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영애 성도님은 그 전에는 오늘 성경에는 딱 바벨론이에요. 자기 힘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한 거예요. 돈 가지고 더 많이 벌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성경에 후반전에 오늘 어제는 뒤바뀌어서 하박국처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 힘이 되어서 그 인생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닌 척 하시지만 열심히 내 힘 벌려고 살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들의 힘과 나의 힘이잖아요. 그 자기들의 힘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어젯밤부터 제가 오늘 새벽까지 교회로 오면서도 아침 일찍 왔는데도 제가 계속 안성도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하박국 선지자를 오늘 설교하려고 그랬거든요. 내 힘과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냥 저분들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도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는 제 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따라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채워가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나갈 것처럼 우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미래에도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힘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힘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내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힘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우리는 늘 신앙인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전히 내 힘을 축적하고 내 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내가 내 힘을 자꾸만 늘리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힘은 약화되고 하나님의 힘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영광과 출세와 명예와 돈만이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미래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바라보며 환난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힘을 주시면 그 인생을 극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래에 내가 없을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박국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지금이 아닌 나중까지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회복하실 것들을 하박국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힘이 약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뜻하지 않은 일,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바벨론처럼 내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박국처럼 여호와를 힘삼고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는 11시 30분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왜 11시 30분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작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원래 성탄 예배는 다른 교회는 11시에 드려요. 그렇죠? 11시에 보통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11시 30분에 드리는지 기억나세요? 잠도 주무시고 오시라고요. 그날 빨간 날이잖아요. 푹 주무시고 11시 반이면 작년에도 보니까 11시 반에 예배해서 한 12시 10분 전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바로 귀가하시니까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가족들이랑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10번째 기도 편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력해서 드렸는데 영상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시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늘 출력해 드리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우리 교회가 2달 동안 했던 사역들을 저희 교회나 제 지인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소식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도 신임 집사님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덕 형제님, 윤홍남 성도님 점심 식사하시고 제 방에서 잠깐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A4 한 장입니다. 한 장에 이제 성경 구절이 있어서 잠깐 저랑 읽고 제가 전할 말씀 이렇게 나누고 교육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중요한데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임명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셔서 임명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신임 집사도 임명함과 동시에 내년도에 함께 우리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도 임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 가능한 연말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꼭 오셔야 돼요. 특히 맨 마지막에 보면 12월 29일 주일이 있어요. 마지막 주일날 거기 재정감사 나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날은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그날 다 오셔야 돼요. 오셔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재정, 교회에 돈이 어떻게 썼는지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원칙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돈을 어떻게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가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주에는 잊지 않고 꼭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은아, 이리 나와봐. 정은이, 우리 사진 한 번만 준비해 주세요. 간사님, 일로 와. 정은아, 정은이가 오늘 왔는데 여기 서방 앞에, 저기 앞에 바라봐. 저기 우리 정은이가 왔는데요.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말씀 나눔하지 않습니다. 말씀 나눔하지 않고 오늘은 바로 귀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셔서 식사